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함께 봉독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한 번 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오늘 이 말씀을 통째로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한 번 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화평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단어에 강해지셔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세상에서도 남에게 전달할 때 단어의 개념이 분명하게 사용되어지고 그를 제대로 이해하게 될 때 힘이 있게 전달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단어 하나하나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을 분명히 이해할 때 우리는 진리를 터득하는 마음이 깊어지는 것이고 그만큼 능력이 나타나고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개념이 강해야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남의 마음을 끌고 그리고 무언가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유력한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개념이 분명해야 돼. 무엇보다 단어 개념이 분명해야 합니다. 단어가 강하면 생각이 강하고 생각이 강하면 삶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강해지셔야 돼요. 이 화평이라는 단어를 영어에서는 peace, 평화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이 화평에 해당하는 원문 헬라어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에이레네를 번역한 것이 영어 번역이 peace예요. 근데 이 peace, 평화는 에이레네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평화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오늘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은 잘 번역한 겁니다. 화평 혹은 화해, 그런 뜻이 있습니다. 혹은 화목,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이 에이레네는 본래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단순히 전쟁이 끝난 그 평화 혹은 조용한 분위기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평화를 뜻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화로 번역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단어는 에이레네는 주로 관계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전에는 깨졌어요. 적대적이었어요.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관계가 회복되어서 서로 미워했던 두 사람이 완벽한 화해를 통해서 이제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나누게 된 상태, 그게 에이레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원수지간이었던 두 존재가 이제 다시 하나로 마음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합해진 겁니다. 완전한 화해. 더 나아가서 이제는 다시는 끊을 수 없는 완벽한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었더라. 이게 화평입니다. 이게 에이레네입니다. 이게 화목이고 화해입니다. 그리고 에이레네의 동사형 에이레뉴오라는 단어는 깨어지고 분리된 것을 풀로, 악교로 붙인다, 그런 의미를 지닙니다. 이 단어 모두 그러니까 화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화평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는 골절된 뼈가, 부러진 뼈가 치유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전문 의학용어로 사용되었었습니다. 원래 성경 용어가 아니고 의학용어였다 하는 말이에요. 몇 년이 됐을까요? 한 10년 되던 것 같기도 한데 우리 최재욱 형제님이 시아 아빠가 군 장교로 있을 때 축구하다가 다리뼈가 부러졌대. 전화를 받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총을 맞았나 높은 데서 떨어졌나 어떻게 해서 다리가 부러졌대 장교가. 그랬더니 축구하다가 부러졌다는. 그때 놀랐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근데 놀랍게도 뼈가 부러진 후에 다시 완벽하게 붙었을 때는 그 부러진 부분은 뼈의 다른 부분보다 훨씬 더 강하고 두꺼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이 부러졌으면 부러졌지 같은 곳이 다시 부러질 확률이 훨씬 적다는 거예요. 성경시대에는 이런 과정을 거쳤을 때 방금 말씀드렸던 헬라어 에이레네를 사용해서 뼈가 이렇게 평화를 얻게 되었다. 뼈가 이렇게 화평하게 되었다. 그럴 때 쓰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잘 이해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화평과 화평케 하는 자를 지금 언급하셨을 때 그 의미하신 바를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화평케 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복이 있어요. 왜 복이 있느냐? 와, 신의 아들만 할 수 있는 일을 저는 했어. 그런 거죠. 왜? 신의 아들이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가족 아닙니까? 로얄 패밀리 아닙니까? 왕족 아닙니까? 근데 왕족이 하는 일, 신의 아들들이 하는 일은 바로 신과 멀어졌던, 관계가 깨어졌던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붙게 만들어주는, 화목하게, 화해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에이레네의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더 이상은 깨어질 수 없는 그 정도로 회복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뼈에 관해서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시편 34편 20절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기서 그는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뼈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이고 하나도 꺾이지 않게 하실 것이다. 아니, 이 세상 살면서 축구하다가 다리뼈가 부러진다든지 이런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축구하다가 다리뼈 부러진 경우는 전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뼈가 부러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시편 34편에서는 뼈를 부러뜨리지 않도록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을까? 뭐 특별한 일이라고 이걸.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장차 자기 이후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뼈가 십자가의 고난 중에서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의 뼈가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오르셨을 때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도록 성취시키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33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아멘. 십자가 양쪽에 매달렸던 두 강도는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다리뼈가 부러뜨려졌습니다. 이 다리로 받침대를 밀어 올리면서 숨을 몰아쉬기 때문에 생명이 오래도록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화를 보면 십자가에 어떤 성화들은 그냥 양손에 못이 박혀 있는데 사실 양손이 아니고요. 여기 뼈와 뼈 사이에 이제 못을 박습니다. 그래야 이게 뼈와 뼈 사이에 못이 걸려야 찢어지지 않거든요. 여기다 박아요, 이렇게. 그리고 발목 그 관절 사이에다가 두 발을 모아서 한 못으로 박아 넣은 겁니다. 근데 성화를 자세히 보시면 대부분 약간 다리가 구부러져 있는 상태를 보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십자가에 50kg, 60kg, 70kg짜리의 그 몸들이 매달려 있으면요, 이게 몸 버티질 못합니다. 의식이 점점점 가물가물해져 가기 때문에 몸이 이렇게 축 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뼈도 끊고 이렇게 심줄을, 이 살을 가르고 툭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이 고통을 최대한 주면서, 그리고 수치감을 최대한 주면서 생명이 길게 최대한 느리면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아주 잔혹한 사형법입니다. 단번에 목을 벤다든지 총으로 쏴 죽인다든지 뭐 이런 방법은 굉장히 자비로운 겁니다. 사형수들에게 단번에 고통 없이 죽인다는 거. 근데 고통을, 온몸의 고통을 다 느끼면서 또 마음의 고통은 또 수치감, 벌거벗기기 때문에, 성화에서는 흰천을 이렇게 민망해서 둘렀지만 그런 사실은 벌거벗기는 겁니다. 그런 상태로 예수께서 매달렸고, 그리고 두 강도도 매달린 겁니다. 근데 이제 의식이 점점 가물가물해지면서 몸이 처지면 이렇게 횡격막이 눌리고, 그래서 숨을 못 쉬면 절명합니다. 그래서 오래 고통을 느끼도록 숨이 오래 붙어 있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발밑에 받침대를 박아둬요. 그래서 몸이 이렇게 처지면 다시 숨을 쉬기 위해서 본능으로, 의식은 사라져가지만 본능으로 다리를 밀면서 무릎을 펴면서 숨을 몰아쉬고 다시 처지고, 몰아쉬고 다시 처지고, 그래서 받침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 사형이에요. 그리고 가족들은 연좌제를 훨씬 넘어서서 로마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는 사람은 이거 반역죄를 저질렀든지 특별한 죄를 지은 이들만 십자가에 매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살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만 십자가의 형을 당하는 사람이 가족 가운데 나오면 그 온 가족은 이미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 아무도 보장을 안 해줍니다. 살해도 보장을 안 해줍니다. 무섭죠. 근데 이제 십자가에서 오래도록 달아놔야 되는데,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읽어보면 그날이 곧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목요일 저녁에 잡히셨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빌라도 법정에서 대제사장 마당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빌라도에게 보내져서 로마의 총독부에서 또 심한 매질과 함께 고문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십자가의 오전 중에 달리셨고, 오후에 이제 숨을 거두신 거죠. 근데 이제 안식일은 금요일 오후 해 떨어질 때부터 다음날 해 질 때까지, 그게 유대인들에게는 큰 날이에요. 그날은 지켜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시체가 눈앞에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안식일 전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어요. 오늘날에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단들이 많아요. 안식일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건 조심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이 시작될 쯤에 다가오니까 대제사장이 지금 요청을 한 겁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로마 법정에 요구를 한 거예요. 빨리 풀어서 빨리 죽여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상부의 지시를 받고 쇠몽둥이를 가지고 그대로 숨이 붙어 있는, 공중에 매달려 있는 그들의 다리를 때려서 부러뜨려 버리는 겁니다. 부러뜨리면 밀어서 숨을 못 쉬거든요. 그러니까 다리가 부러지면 죽은 겁니다. 죽은 목숨이에요. 두 강도가 살아있음을 보고 다리뼈를 다 부러뜨렸는데, 예수님에게서 중앙에 와서 보니까 이미 숨이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리뼈를 부러뜨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4편 20절의 말씀은 메시아의 뼈는 온전히 보존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던 거고, 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눈 것은 또 다른 이 예수님을 위한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넘어서서 시편 34편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이 되는 교회를 향해서 또 다른 예언적인 선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라 영적으로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꺾인 뼈가 하나도 없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향한 예언적 선포인 거예요. 관계의 단절, 뼈가 두 쪽이 나서 같은 뼈였는데 전혀 다른 뼈가 되어버리듯이 이런 관계의 단절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린도서를 보면 죄가 너무 심한 성도가 있었어요. 교회를 오염시키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오늘 기도하신 분의 그 기도 내용처럼 빛과 소금으로 다시 거듭나게 해달라고 했던 것처럼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가 완전히 조롱거리가 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성도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계모라고 할까요? 계모와 이렇게 부적절한 관계를 계속 맺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교회가 멀거니 보면서 힘 있는 사람이었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 편지에서 예언적인 선포를 합니다. 그를 내가 기도 속에서 너희들의 영과 함께 모여서 그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그는 이 땅에서 심판을 겪을 것이고 그러나 그의 영혼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에게 내줬단 말은 생명을 사탄이 걷어가 버리도록 교회가 이렇게 바깥으로 내보내버렸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내보내버렸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는 일찍 죽었습니다. 병으로 죽었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자연사가 아닌 죽음을 맞게 됐어요.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씀해요. 그의 영혼은 주 예수의 날, 즉 재림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확실하게 믿고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은 난장판 인생이라도 주님께서 영원히 단절하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땅에서는 죄 때문에 죄의 영향으로 엄청난 일을 겪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의 영혼은 버리지 않는다. 완벽히 거듭났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한편에는 너무나 두렵기도 하고 한편에는 너무나 고마운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이게 한 번 맺은 관계 주님은 깨뜨리지 않는다. 한 번 화평한 단계로 들어간 인생들, 그 인생들은 다시 버리지 않는다. 깨질 수 없는 관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와 성도의 관계, 교회들과 교회들의 관계의 뼈가 부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하실 것이고 서로 그렇게 보이는 현상이 생겼다 할지라도 다시는 깨어질 수 없는 관계로 완전히 회복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결심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지는 곧 현실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바 화평케 하는 사람, 에이레네의 사람은 어그러지고 깨어진 관계를 고치는 자를 가리킵니다. 분리되었던 관계를 하나로 붙여 하나님과 인생의 관계를 하나로 이어주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 자신과 성도의 관계, 자신과 교회 관계, 교회와 교회의 관계, 이런 관계들 하나님께서 이어주신 관계를 관계로 완벽하게 회복시키는 사람들,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요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게 된다는 선포입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이 화평이라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화목 혹은 화해라는 단어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또 달리 쓰는 단어가 있는데 카탈라게라는 단어를 써요. 마찬가지예요. 카탈라게도 에이레네와 유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카탈라게가 나오는 구절이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화평이라고도 했다가 카탈라게를 화목이라고 했다가 왔다 갔다 써요. 개신교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화평이라고 단어를 카탈라게를 썼다가 화목이라고도 번역했다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 아버지와 죄인이었던 우리 사이가, 그 원수 사이가 화해하게 되었고 화목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죄인에 대한 의로우신 분노를 성자 예수님께서 자청하셔서 저에게 그 벼락을 내리셔서 모든 죄값을 저에게 다 치를 수 있도록 저에게 벌을 내리셔서 이게 자청하셔서 자신의 영혼 육에 쏟아붓도록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의 화가, 죄에 대한 화가 다 쏟아지도록 예수님께서 피리침처럼 갈보리 산정에 서신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죄인들의 죄도 다 예수님에게 이동되도록 주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때에 인간은 화해를 원치 않는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 먼저 모든 인류의 모든 죄들을 예수님 당신 위에 완전히 쏟아 부으시도록 당신 자신을 어린 양으로 제물로 바치신 덕분에 하나님의 분노는 이제 다 사라진 겁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예수님에게 다 쏟아졌습니다. 나라는 존재의 과거, 현재, 미래에 태중에서 있었던 죄까지도 모든 조상의 죄까지 다 예수님 당신께로 이동시켜서 당신이 죄인이 되어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를 온통 다 받으셨기 때문에 하늘의 일사부재리의 원칙, 하늘 법정의 일사부재리의 원칙 때문에 같은 죄를 다시 언급할 수 없는 그 원칙 때문에,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상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사라졌습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분노는 예수님께로 다 쏟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에레네 하신 겁니다. 화평하시고 평화로우시고 이제는 다시는 화가 들끓지 않으시는, 이 못난 우리 꼴을 보면서도 분이나 하시지도 않고 실망하시지도 않고 주님께서 실망해서 외면하시지도 않고 끝없이 우리를 향해서 끝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쏟아부을, 생명까지도 쏟아부을 그 눈빛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는 사라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졌다는 표현이 이따 나올 텐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화나셨다고 증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도시를 불태울 것입니다. 라스베가스, 로스앤젤레스 천사를 잃어버린 도시인가요?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캘리포니아를 뒤집어 버릴 거라고,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고 계신다고, 헐리우드 때문에 지금 온 세계가 지금 엉망진창이라고, 하나님이 화나셨다고 막 선포해서 예수 믿게 하려는 사람들.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진노를 당신이 받으셨습니다. 당신 스스로에게 매를 내리치셨습니다. 당신이 받을 벌을, 이 도시가 받을 벌을, 이 나라가 받을 벌을 당신 몸에 다 얹혀서 당신 스스로 진노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이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이 화해의 손을 받아들이세요. 마귀 따라가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화목해 하는 말씀이요,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가진 자의 마땅한 태도이지, 계속해서 지옥을 언급하면서, 물론 마귀 따라가면 지옥 가죠. 원래 마귀를 위해서 만든 공간이니까.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분노하심, 그래서 그걸 충격을 주어서 예수 믿게 하려는 그런 시도는 이제 접어야 합니다.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거든요. 그래서 덕분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화해에 우리가 이르게 된 겁니다. 다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단절, 다시 말해서 꺾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부서지지 않을 거예요. 아멘 합시다. 우리는 영원히 그분의 자녀입니다. 내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내 자식은 내 자식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그분의 자녀 맞아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배부를 것이고 이 생에서나 다음 생에, 그러니까 내세에서 저 천당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이미 면하게 되었어요. 면제받은 죄인이에요. 면제받은, 형벌을 면제받은 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의인으로 이미 주님께서 인쳐 주셨어요. 더 이상 우리에게 저주하시지 않으신 하나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는 죄의 결과로부터 지금 자유하게 된 것이지 죄라는 그 힘이, 세력이 세상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죄의 힘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려 하고 세상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지는 않게 되었지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 죄를 왜 심판을 받지 않도록 예수께서 가로막아 주셨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부응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의 삶에서 죄를 이김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숙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나 결계가 하나 있습니다. 주님은 다 용서하셨어도 죄가 죄를 먹는, 악이 악을 먹도록 된 구조는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죄를 자기 몸에 지으면 그 죄가 자기를 갉아먹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자기 손에 의해서 저질러지고 삶에서 저질러지고 마음에 의해서 저질러지면 그에 상당하는 보응이 죄의 힘으로부터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는 스스로를 죽이는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건강하고 재수명을 살고 그렇게 살아가시려면, 그러려면 여러분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남은 숙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기고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자기 목숨도 지키고 또 자기의 복도 관리하고 또 내세에 들어가서 우리가 영원한 상급도 받아야 됩니다. 겨우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상을 받는 구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감사한 것은 우리가 죄와 싸우다 넘어져도 우리는 영원한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또 지을 거예요. 안 지었다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있는 저부터 장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결심해도 넘어지는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고 죄송하고 하지만 그래도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를 용서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에이, 다시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다시 한번 죄와 맞짱 뜰 수 있는 그런 배경을 마련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해볼 만한 싸움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치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하루가 지났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6월 7일이었는데 또 6월 7일이에요. 알람에서 또 깼어요. 그 다음날 또 6월 7일이에요. 그런 영화가 있죠. 네. 뭔가 사랑을 고백하는 데 서툰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다가 그 자꾸 실패를 해요. 말 한마디 실수해가지고 팍 여자가 일어나서 나가버리고 뺨도 맞기도 하고 별일을 다 겪어요. 근데 이상하게 하루가 반복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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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나중에는 하루의 모든 과정을 다 머리에 다 익혀요. 몇 발자국 걸으면 전봇대에서 뭐가 떨어진다. 누가 커피를 쏟는다. 그걸 다 알아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할 것이고 다 알아요. 근데 드디어 연습하고 하더니 어느 날 딱 성공을 해요. 그래 영화니까 그렇지. 그 여자와 달콤한 밤을 세워요. 잠들었어요. 깨어났는데 알람 소리에 딱 깼는데 6월 8일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과거, 현재, 미래에 우리의 죄의 후과를 다 용서해 놓으시고 그리고 한번 죄하고 싸워봐. 넘어지면 내가 이미 용서한 것을 깨닫고 다시 덤벼들어. 마침내 이겨먹어. 마치 그런 것과 같다 이 말이죠. 정말 해볼 만한 싸움판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날에는 한번 죄지면 또 성전에 쫓아가서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고, 그러고서 다시 또 넘어지면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고, 이러한 계속된 패배의 연속,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정죄감을 떨쳐버릴 수 없는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새 피조물이에요. 완벽하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영원히 용서받은 영원한 보석 같은 존재예요. 어떤 소년이 보석을 하나 주었어요. 너무 빛나는 돌이에요. 그 값어치는 잘 모르지만 너무 빛나는 돌을 큰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를 하나 우연히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갖고 노는 겁니다. 그러다가 집에 들어갈 때는 어디 자기도 모르게 형도 뺏어가지 못하도록, 동생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숲 어느 돌멩이 사이에 딱 넣어놔요. 흙 사이에 묻어놓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서 또 얼른 쫓아가서 그 보석을 또 꺼내서 진흙이 묻은 그 보석을 물로 씻은 다음에 또 가지고 놀다가 저녁이면 또 숨겨놓고 또 집에 들어가고. 근데 어느 날 계속해서 흙을 닦아내는 수고를 덜을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집 가까이에 작은 폭포가 있는데 그 폭포 뒤쪽에 폭포가 떨어지는 그 근처에 돌틈에 넣어두면 되는 거였어요. 사람이 눈에 띄지도 않고 끊임없이 물이 씻어내주니까. 그래서 바로바로 꺼내서 사용할 수 있고 바로바로 꺼내서 놀 수 있는 그러한 자기의 소중한 보석이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약 성도들은 그와 같은 거예요. 죄 지을 때마다 탄식하고 울부짖고 가슴을 찢고 해야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영원히 모든 경우의 죄에 대한 용서, 대가지불을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히 용서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일어나서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다시 죄와 맞짱 뜨는 이런 성도가 되게 하신 신약 성도만의 축복인 겁니다. 이게 구약은 죄를 지을 때마다 닦아냈어야 됐어요. 그러나 이제는 영원히 따로 닦아낼 필요가 없이 영원히 끊임없이 보혈이 씻어주는 그 영원한 시공간 안에 내 영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새 것인 거예요. 18절 계속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간청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영원히 분노가 없으신데, 내 잘못, 내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분노가 없으신데, 죄를 짓고 날마다 나자빠지는데도 하나님은 진노하시지 않는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르고 영원히 씻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하나님이 실망하셨을 거야. 지금 좀 외면하시고 가능성 없는 놈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수치감을 느끼고 정죄감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바로 기도도 하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지도 못하고 무력한 존재로 내 가슴을 많이 쳐야 하나님께서 그나마 좀 반성했건 그렇게 받아주실 것 같은 그런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으니, 사도 바울이 봤을 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 그래서 간청하노니,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들을 간청하노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완벽한 죽음을 죽어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과 화해되었음을 깨닫고 하나님과 화목한 마음으로 살아라. 언제든지 아빠 하면서 달려나가는 너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거는 뭡니까? 근거는 뭡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런 겁니다. 마지막 20절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님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왜? 어떻게? 죄인의 옷을 그분이 가져가시고 내 이름 바꿔치게 하셔서 십자가로 죄인이 되어 가셨고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 의인의 옷을, 의인의 신분을 내게 입혀주시고 죄인인 내가 의인이 되도록 만들어 살려주신 거 아니에요. 바꿔주신 거예요. 거룩한 신적 교환이 일어난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예 이제 용서만 하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나의 의가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덩이가 되게 해주셨다. 하나님은 나를 볼 때 예수와 함께 나를 보신다. 예수의 영과 나의 영이 하나가 되어 독특한 피조물로 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이것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밝게 깨닫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앞서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화평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인류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은 이게 처음 듣는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을 우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실 때 먼 데 있는 사람들 또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라는 단어를 좀 주목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파악하셨나요? 지금 에베소서 2장 13절 18절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하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하나의 새로운 인류로 완벽하게 화해시키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사람과만 화해하고 화목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해하고 화목하여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을 계획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된 몸이 되어진, 영적으로 하나의 몸이 되어진 이 둘을 함께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올바로 생각해 보라고요. 원래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은사가 오동춘 집사의 딸이지 양찬우 집사의 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무슨 이만큼 극명 내 딸이지 저 사람 딸이 아니에요. 좀 그렇게 좀 표현이 지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셨단 말이에요. 성경도 유대인들에게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 시대까지 유대인이 맡았어요. 사도 시대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유대인의 혈통을 따라서 유대인 가운데 태어나셨고 유대인으로서 평생을 사셨고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벗어나 보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미친 인간이 인도에 가서 뭐 배워오셨다고 그러는데 사기꾼도 많습니다. 따라서 구원도 이방인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모든 일에서 이방인들은 말 그대로 이방인이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의 눈에서 이방인들은 바바리안들입니다. 심지어 개라고도 그랬습니다. 개. 저 돼지고기 먹는 이 더러운 자들, 인간도 아닌 자들. 하여간 돼지만 먹으면 그렇게 싫어해요. 낙지 먹어도 싫어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 집에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돼지고기 먹은 그 컵 내놓을까봐. 컵에다 돼지고기 담아서 먹지는 않죠. 그냥 돼지고기 먹은 접시하고 컵하고 같이 씻은 것, 그래서 보이지 않게 돼지가 묻어 있을까봐. 그럼 더럽혀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생각하는 이방인은 하나님도 없고 구원도 없고 말씀도 없고 저주받아 버림받은 개와 같은 존재.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니까 원수예요. 아니 니들이 우리를 그렇게 봐? 그래서는 원수 사이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과 17절에는 멀리 있던 너희, 먼 데 있던 너희라고 한 거예요. 이 먼 데 있는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먼 데 있고 복에서 먼 데 있는 이방인들을 가리켜요. 그럼 17절에 다시 나오는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물론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그리고 모든 축복에서 우리는 이방인들은 멀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유대인에게서 시작된 이 구원은 이방인에게 뻗어나가서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었습니다. 먼저 유대인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으로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먼저 유대인들에게 부흥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니까 다 흩어져서 유대인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박해하니까 다 흩어져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리고 온 열방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섭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던 이스라엘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 대목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던 이스라엘을 미워하거나 배척하거나 저들을 죽음에 내줘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가벼이 대하는 것, 곧 예수님을 가벼이 대하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그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과 성령님을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도 이어받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함께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빚이 있는 겁니다. 다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화목해야 하고 이스라엘을 위해 주어야 합니다. 온 세상 나라들이 저들을 미워하고 배척해도 그들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들을 보호해주고 축복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저들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저들과 함께 연합해서 두 뼈가 다시 하나가 되어서 한 머리, 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 축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최종 축복이 무엇입니까? 인류를 위한 최종 축복이 무엇입니까? 네. 자, 그것은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그렇다고 해서 저들 대다수가 아직도 버리지 않고 있는 구약 종교, 유대교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주님께로 돌아와야지, 복음으로 돌아와야지 구약 종교에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짐승을 잡고 제사를 드리고 피를 흘리는 그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에 선교 가겠다고 가신 목사님 중에도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부 이렇게 흰 뭐 입고 막 술 날리고 뭐 이렇게 초막절에 막 종려나무 흔들고 촛불 켜고 앉았고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유대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식으로 돌아와야 되는 그건 구약 종교입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올 때 최종 축복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언제 있을 것이냐?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가 될 때, 그때 주님은 재림하실 것이고 인류가 그토록 갈망하며 특히 성도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부활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주님 재림하실 때 죽었던 몸들이 일어나고 영원히 사는 몸을 영혼들이 입게 될 것이고 살아서 예수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변화되어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두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요 말씀은요, 로마서 11장 전후를 좀 읽어야 더 명쾌해질 텐데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들을 버린다 했을 때 그들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그렇죠? 예루살렘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하면서 박해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천지사방으로 믿는 유대인들이 흩어졌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제 발에 신발에 먼지를 털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선포합니다. 이제부터는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끝났다. 하나님이 저들을 버리셨다. 이제 이방인에게로 생명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바로 그 분기점이에요. 그게 바로 저들을 버리셨다는 말이에요. 저들이 주님을 버리니 하나님께서도 버리세요. 그러나 영원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버리신 거예요. 그 일시라는 것이 2000년이 걸린 거예요. 2000년 동안 저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메시아 예수를 거절하고 끝까지 거부하는 것 때문에 자신들을 위해서 죽어주셨건만 거절하기 때문에 저들은 혹독한 대가를 전 세계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서 고통을 겪으면서 심지어는 어느 세대는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어가면서 고통을 겪습니다. 죄는 이렇게 스스로를 갉아먹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어느 날부터인가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기 시작하고 독립된 국가 안에서 작은 예수 믿는 씨앗들이 다시 퍼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굉장히 많은 숫자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버리는 것이 어때요? 세상의 이방인에게는 오히려 생명을 얻는 축복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게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저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에는 복이 되었듯이 저들을 다시 회복시킨다면 이 세상에 얼마나 큰 복이 오겠느냐. 저들을 버렸을 때 이 복을 우리가 받았다면 저들을 다시 받아들여서 우리가 연합하게 된다면 얼마나 큰 복을 받겠느냐. 그 복이 뭐예요? 예수의 재림을 촉진하는 것이고 예수의 재림 때 이제는 그토록 고대하던 부활의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11장 15절 말씀이에요. 한 구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100% 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이고 하는 그 시기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계속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게 부활, 재림과 부활인 거예요. 여러분 예언의 말씀대로 주님의 몸의 뼈들은 그 어느 것 하나도 꺾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꺾여지게 해서는 또한 안 됩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더 깊이 부러지지 않는 결속이 일어나야 되고 성도와 성도가 서로 연약하지만 부족한 성품을 가지고 있지만 연합해야 하고 교회와 교회들이 연합해야 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과 하나님이 연합할 수 있도록 화평, 에이레네 할 수 있도록 영원히 결속된 관계가 되도록 우리는 화목의 직분을 온 세상에서 펼쳐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가정에 에이레네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에 에이레네가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뼈가 이제 평화를 얻게 되었다. 뼈가 이제 화평을 얻게 되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선언을 우리에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아버지 이 선언대로 주님의 이 비전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고 마지막 날 큰 칭찬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